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새벽부터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추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저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데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라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그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을 누리라,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에는 힘이 있다. 우리는 간혹 이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목소리가 크면 말에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죠. 목소리가 크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만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힘이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강연이나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면 이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사가 가진 그 지식의 힘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강사가 전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강사의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 또한 이 설교자의 목소리가 크다고 설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이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설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어디서 느낄 수 있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는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므로 이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어야 될 이 장소 어디입니까? 회당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본문의 이 시간은 언제이냐?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회당과 안식일은 평안과 샬롬을 의미합니다. 즉 어느 때보다 안식과 평안과 샬롬을 누려야 하는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이었고요, 회당 안에 있었으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3절에 등장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탄에 사로잡힌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마음 중심에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33절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의 시간은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배를 드리는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이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강력하게 임하는 순간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임재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광경을
본문은 그려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교회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강력히 임하는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온데간데 없으며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상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매일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이 어디이든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꾸짖으셨고 그 결과 귀신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사탄이 떠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도 좀 묘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이 대군이 엄청난 큰 이 군대, 이 대군이 몰려와서 적군을 밀어내듯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이 통치가 사탄의 이 통치를 밀어내고 통치의 이 주인이 바뀌는 이 장면으로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거하는 곳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에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는요, 말씀이 가득한 곳이며 하나님의 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오늘 이 하루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대전중앙교회에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과 통치하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리들에게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보여졌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 광경을 딱 보고요,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좀 무리들이 보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권위와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지만 복음서 전체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광야에서 사탄의 이 시험을 다 마치신 후에 공생의 사역, 즉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그 권위가 성령의 능력에 근거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권위와 능력이 있었던 것은요, 성령의 능력 때문이며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선포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에 우리는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판단이 앞서고 평가가 앞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설교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말씀에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런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설교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권위와 능력에 있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이 능력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전파하는 것을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문맥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제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고향인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들의 배척은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죽이고 싶을 정도의 수준의 배척이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죽이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복음 전도의 이 마음이 사그라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곧장 오늘 본문의 장소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후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을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가득한 안식일과 회당에 거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내 삶 구석구석에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권위와 능력이 보였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 자체이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에 푹 젖어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권위와 능력이 있는 설교를 전하게 하여 달라고, 이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두 번째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어서 진행 중에 있는 중등부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가득한 안식일과 회당에 거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삶 구석구석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 안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 일터와 모든 곳 가운데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말씀 속에 권위와 능력이 보여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말씀 자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설교를 대언하며 나가는 설교자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설교자를 위하여 온전히 말씀에 젖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설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설교자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권위와 능력에 있는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판단과 평가가 먼저 있기보단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여름 겨울 캠프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캠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간절한 심령, 하나님을 잘 찾고 갈망하는 그 심령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을 우리가